우리 제 15강 바울서신 네 번째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낙원교회가 이 금요 저녁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서신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붙잡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늘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서신 제 15번째 시간으로 어, 고린도후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교재 다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성경책 오늘은 좀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 이 어간을 조금 찾고 또 고린도전서도 좀 이렇게 찾아가면서 오늘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딱 가지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2월 오늘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가 어떻게 연결되어졌느냐 이거를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그 설립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사도행전 18장과 19장 뭐 이쪽 부분에서 이제 계속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의 이 고린도전서가 도대체 몇 번째 편지고 고린도 후서가 몇 번째 편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지는 무엇이고 갖고 있지 못한 편지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연속성 있게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이 조금 이야기하고 난 다음이라면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갈 때에 굉장히 편안할 거예요. 그냥 읽을 때는 이게 뭐 감정에 뭐 토로하는 것 같고 대적자들을 막 비난하는 것만 같고 막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하고 좀 차례차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배경 이해, 이제 첫 번째가 이겁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배경 이해. 자,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 교회 하면은요, 바울 사도가 어찌 보면 가장 애정어리게 이렇게 바라보고 또 목회하고 또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다가섰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몇 차례의 방문, 몇 차례의 서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면서 아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세워갔던 그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됐냐?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자, 이건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이렇게 쭉 선교 여행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어졌던 것은 언제였냐면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 드렸어요. 여러분들 교재를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어디를 떠나요? 아덴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예,
그래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아덴 하면 어디냐면은요, 아테네예요, 아테네. 아덴은 아테네. 계속 튕기지? 네, 아덴은 이제 그 아테네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고린도는 이제 고린도는 그 고린도, 이제 고린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됐을 때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될 때 이 2차 전도 여정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이 바울의 심정,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떠났을 때의 바울의 심정을 좀 많이 헤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 교환해 보시게 되면 지도가 나옵니다. 교환해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 그 지도에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자, 지도가 나오는데 어떤 이게 지금 무엇이냐면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가 여기 있어요. 여기 고린도가. 네, 고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가. 여러분들 보이세요? 다 보이시죠? 자, 고린도가 이쪽 지역이 안 나오네. 자, 고린도가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고린도가 여기 있고요. 아덴이 여기 있어요. 아덴. 자, 여기에서 요렇게 간 겁니다. 요렇게. 지금 요렇게 쭉 움직여서 가는데 이 아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이 아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34절. 여러분이 한번 좀 찾아보세요. 자, 17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게 아덴에서의 선교의 결과물이었어요. 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에서 정말 변론을 하면서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기에서는요, 몇 사람 정도가 복음을 영접하는, 어찌 보면 과거의 일들을 놓고 보면 지금 아주 그 역사가 미미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요, 좀 답답함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아덴에 오기 전에 그럼 또 바울 사도가 어땠나 한번 그것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올라가다 보면 베레아가 나옵니다. 베레아. 아덴으로 오기 전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기 전에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지금 쭉 움직여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빌립보에서 만난 자주장사 누구죠? 루디아를 이제 거기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행복한 만남을 가져서 '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예비하셨구나.' 이걸 경험했고, 동시에 뭐를 했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게 되는데, 그 점치는 여종을 치유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지럽힌다고 그러고 옥에다가 가두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 어려움이 또한 겪게 됐고, 거기에서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던 중에 옥문이 열리는 뭐 이런 역사들을 이 빌립보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만 정작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자,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사도행전 17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5절. 사도행전 17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리고 8절도 보시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막 이렇게 지금 막 얘기가 나와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7장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아주 급하게 이 바울 사도를 베레아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베레아로. 데살로니가에 더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참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3절. 사도행전 17장 13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또 간 거예요. 거기서 또 소동하는 일들을 막 하게 되니까 오늘 바울 사도를 바라보던 형제들이요, 아이고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14절 15절 17장 14절 15절을 보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한 팀이에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한 팀이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오게 돼서 막 소동하게 하고 선동하게 하고 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형제들이 바울을 먼저 아덴으로 보낸 거예요. 데리고서 형제들이 거기다 보내고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실라와 디모데 속히 이 아덴으로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뿔뿔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덴에 머물렀고, 그런데 그 아덴에서 다시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고, 그 논쟁을 벌였는데 몇 사람만이 복음을 영접하게 됐어요. 자, 지금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요, 마음에 답답함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디로 이동한 거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는 우리 뭐 전에 공부했던 데니까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1절 18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말 자체가 지금 전도 여행을 해 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힘겨움을 겪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밀려서 결국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죠. 이쯤 되면 뭐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늘 고린도에 다시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는가 한번 보세요. 누굴 만납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본도는 어디입니까? 본도. 이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 모두 이 지역, 본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여행 온 게 아니에요. 왜 온 거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뭐 이건 로마서 때 다시 좀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 다 떠나. 로마에서 다 떠나버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피난 온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자기 터전을 다 뒤로 하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 이달리아로부터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글라우디오의 칙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왔고 바울 사도는 지금 아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이렇게 오면서 복음을 들고 여기에서 탁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들과 함께 딱 만나서 이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생업이 같음으로. 야, 만났는데 그 많은 직업 중에요. 생업이 같은 이런 천막을 만드는 이 일들을 하는 사람, 이 셋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만들면서 어떻게 했냐? 함께 살며 일을 했다. 이 터전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다 권면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뒤에 누가 또 옵니까? 뒤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지금 내려온 거예요.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이 마게도냐 지역은요, 이제 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이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위쪽. 그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런 어떤 사역을 함께 동역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곳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고, 그리고 뒤늦게 합류한 실라와 디모데가 있고, 이 사람들이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을 했더니 자,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막 대적하고 비방을 해요. 자, 그런 일도 있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된 만남이죠. 그리고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이런 예비된 만남, 회당에서 할 수는 없었지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아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는요, 합력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합력하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동역자.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도 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린도 교회가 설립될 때 남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거기에다가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보세요. 자, 바울 사도가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대요. 자신의 감정에 붙잡힌 게 아니고 상황에 붙잡힌 게 아니라 바울은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우리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에 붙잡히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붙잡혔고 그리고 동역자들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합력하는 동역자가 있었고, 또 하나는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의 역사.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바울과 또 이를 통해서 동역자들이 합력하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앞에 아덴에서 보면 몇 사람밖에 안 됐었지만 그거를 뛰어넘고 고린도로 가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이런 예비된 은혜들이 넘쳐났더라는 거죠. 이게 굉장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는요, 아덴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탄생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 9절과 10절이에요. 9절과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밤에 뭘 봤다요? 뭘 봤대요? 이 환상을 봤대요. 그 환상은 뭐냐? 하나님의 위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자, 그러면서 지금 대적자들이 비방해요. 바울이 지금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고 나는 깨끗하다. 난 이방인들에 갈 거야. 뭐 이러면서 부딪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성에는 내 백성이 참 많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슬픔에 빠질 수 있고 상황에 함몰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 이게 이렇게 있어요. 자, 다른 데서도 뭐 나타나긴 하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환상 중에서 이렇게 된 게 이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바울 사도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진짜 남달랐어요. 진짜 남달라서 여기에서 이제 몇 차례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그의 행선지도 바꾸고 또 그가 편지도 여러 번 쓰고 그리고 디모데와 디도도 보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 속에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 동안 머물렀느냐면요,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요, 다음 행선지로 가는 것이 일상이에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이 이제 지난 거예요.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갔냐면은 19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녔다 그래요. 윗지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윗지방이 어디냐면요,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여기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여기 고린도에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서 있다 이 위쪽 지역으로 3차 전도 여행 때 위쪽으로 이제 또 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윗지방으로 가게 됐는데 이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에베소에 와서 제자를 만납니다. 자, 에베소 지역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 지역은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은 여기가 에베소예요. 여기가 에베소.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에베소로 이렇게 쭉 돌고 위로 올라갔다가 또 에베소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 타면 금방인 거예요. 배 타면. 자, 이렇게 금방 있는데 이 에베소에 머물러서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정말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되는 내용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고요. 그리고 문제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고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쭉 다니면서 또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쭉 증거하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무슨 일을 이뤄갔느냐?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뭐를 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어요. 뭐 어디 가나 회당에 갔으니까. 그래서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게 하나님 나라죠. 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똑같이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에베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또 반대를 만났어요. 자, 그랬더니 바울이 난 툭툭 털어버리고 나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나 여기 안 있어. 이러지 않았더라고요. 여기서는 안 했어요. 에베소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자,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따로 공간을 만들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거죠. 자, 얼만큼 했나 보세요. 10절에 2회 동안, 2년 동안 이런 일들을 했어요. 자, 처음에는 석 달 동안 복음을 회당에서 전했는데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2년 동안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기까지 했어요. 어디에서요? 에베소에서. 자, 에베소가 여기라 그랬잖아요. 여기. 여기에 지금 얼마큼 2년 3개월을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땠어요? 이거 자문을 구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에 가서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런 글로의 집에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순회 전도자입니다.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곳곳을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그 고린도 교회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 바다 건너면은 바로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2년 3개월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마치 글라우디오의 칙령에 의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왔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런 만남을 갖게 하고 문제를 풀어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가고 후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이런 감정을 토로할까? 로마서에 보면은요, 신학적인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주 차분해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정말 격앙됐다가 울었다가 뭐 이런 얘기들이 쫙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전도 여행 중 바울을 에베소에 머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나를 뜻하지 않은 곳에서 예비하신 만남, 하나님이 나를 뜻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비된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거에 대한 결과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빌립을 보내서 에티오피아의 네시 간다게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이걸 읽기는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 또 스데반이 이제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게 되게 되면서 뭐 도망치듯 떠났던 안디옥에서 정말 이방인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믿음을 담보로 하고 있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믿음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뒤에 이제 보시게 되면, 자, 문제를 이제 만났잖아요. 자, 문제를 만났어요. 자,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자, 문제 속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뭐를 했느냐면요, 서신을 발송했어요. 서신을.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서신은 고린도전서가 아니에요. 이 1차 편지, 이건 고린도전서가 아니에요.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과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전에, 보내지기 전에 편지가 하나 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편지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편지가 우리에게 있느냐? 1차 편지가. 1차 편지는 전승되지 않아요. 그저 여기에만 전에 보냈구나, 이거에 대한 흔적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 이게 이제 거기에 메시지에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방문하겠다.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방문 계획, 이것을 첫 번째 편지에다가 담아 놓았어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고린도를 갈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계획, 어디를 어떻게 들러서 갈 거냐, 이걸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바울 사도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에 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면, 자,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2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2번 다시 은혜를 받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예요? 교회 개척됐을 때, 설립됐을 때. 그게 첫 번째 은혜였어요. 근데 이제 가서 은혜를 받게 해야 되겠다. 왜요? 은혜를 통해 치유되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2번째로 당신들을 찾아가서 이 문제 앞에서 은혜 받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오나 보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자, 에베소에서부터 출발하죠. 어디로 가요? 네, 여기 보면 나는 여러분에게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도움받아서 유대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여러분에게로 가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다시 고린도에 가서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나는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목적지는 어디예요?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오늘 문제 있는 고린도 이 지역의 교회는 어디냐면 경유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여기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야, 이거 좀 해결될 수 있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냥 문학적 상상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서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고린도로 왔다가,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받아 난 유대로 갑니다. 난 이렇게 그냥 갈 거예요. 이런 계획을 딱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편지를 보내서요. 자,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보내면서 이제 근로의 사람들 편에 또 그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다른 또 인편들이 이렇게 또 왔겠죠. 1차 서신이 가고 들려진 다음에 또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돼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제 2차 서신을, 2번째 서신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2번째 서신을 보내게 됐는데, 보내면서 또한 동시에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을 파송을 해요. 자, 2차 서신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음행의 문제, 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지 말지 문제, 분열의 문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쫙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의한 것에 대해서 이제 쫙 설명을 하죠. 그리고는 디모데를 파송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디모데가 가가지고요, 대우받고 왔을까요? 사실은요, 디모데가 가서 문전박대 당하고 옵니다. 문전박대. 자,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자, 4장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까 그 가서 너희로 하여금 무엇 할 거냐면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에서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문제 앞에서 디모데가 가서 하는 일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디모데를 보냈는데 가서 디모데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에 가서 문제를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 관점,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것,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들, 그것을 생각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모데에게 부여된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에 보면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차 서신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전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가 그런 보고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화가 이렇게 나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알아보기 전에 자, 보냄 받은 자 누굽니까? 바울이 보낸 사람이 디모데예요. 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기에 보냈느냐? 자, 디모데는요. 여기에 보면 주 안에서 여기 보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왜 보냈느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요, 그가 가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도 생각나게 하고 또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다른 새로운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길,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을요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길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디모데가 갔어요? 가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삶에서요, 내가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시험에 들었어요. 저 시험 들게 한 저 사람 혼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기억해야 될 걸 기억하게 해주세요.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자, 어찌됐건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두 번째 서신을 보냈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니까 자,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고린도후서를 썼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흐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찾아갔습니다. 방문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요,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자, 왜 그러냐 보세요. 저기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뭐 보이는 사람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메섹까지 찾아가가지고 그거 가려고 대제사장에게 이제 그런 공문서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거 멀리까지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뭐 하면 아주 그냥 뿌리를 뽑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졌냐면 이제 그 보고를 듣고 나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방문을 했어요. 자, 근데 그 방문했던 기록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7절 말씀. 자, 여기를 같이 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자, 마게도니아 하면 여러분이 떠올리는 게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 지역 생각하시면 돼요. 저 위쪽 지역. 자, 그런데 아까 보세요.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에 있다가 여러분에게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들렀다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계획을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계획은 뭐가 됐느냐? 바뀌었어요. 내가 마게도니를 지나서 여러분께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겁니다.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을 거기에 머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대적자들이나 거기 있는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잠깐 경유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내가 가려는 곳 그곳으로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막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경유지로 그냥 거쳐갔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지역에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잠깐 머물면서 뭘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나와요. 자,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깨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칭찬이 아니라 아니 그 사람이 와서 한마디 했다고 뭘 그렇게 그렇게 확 변합니까? 언약을 어떻게 쉽게 깨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도 잘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디모데가 문전박대 된 거예요. 얘기를 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그거 얘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그 사람 그 보고를 듣고 그 사람 때문이구나 그런 상황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가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좀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경유지로 그냥 지나가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좀 긴 시간을 보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냐 안 갔냐?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절 2절에 딱 하고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절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에 갔는데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전에 갔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들에게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문전박대를 당하고 온 거예요. 문전박대 당하고 왔고 그리고는 내가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근심 가운데는 내가 가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아끼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슬픔 안겨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갔다가 디모데도 문전박대를 당했고, 바울 사도도 갔다가 아픔을 경험하고 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떡하지? 그러면서 서신을 다시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서신, 음행을 주의하라. 그리고 여행 중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들를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편지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였고, 세 번째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언제 썼냐?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와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제 편지를 써버리는 거예요. 쓴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나는 만나서 기뻐해야 될 사람을 만나보고 오히려 내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뻐야 여러분도 기뻐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대신에 그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 편지. 이게 세 번째 편지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근데 그 편지를 쓰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냐? 나는 대단히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쓴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눈물의 편지, 이 눈물의 편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50%의 확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승되지가 않아요. 눈물의 편지는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만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럼 고린도 후서는 뭐예요? 고린도 후서는요, 바로 고린도 교회, 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받고는요, 그 전에 디모데도 문전박대를 했고 바울 사도도 문전박대를 했어요. 아주 그렇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눈물의 편지에 반응한 거예요. 눈물의 편지. 여기 보면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거 보여주고 싶어. 나 여러분 아프게 할 생각 없어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그래서 또 가면은 여러분들 아프게 할까봐 내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사랑을 담아서 눈물을 담아서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그거를 받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됐고 그 소식이 오늘 바울에게 들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쓴 거,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뒤에 연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뒤에 보면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정말 저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변화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디도로부터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 감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7번째 보세요. 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자, 드로아에 이르렀어요. 이제 뒤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 자, 그렇게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보내놓고도요 바울 사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드로아에 갔고요.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대요. 자, 여기 보면 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럼 찾으셨어요? 자, 여기 드로아로 간 거예요. 여기서 눈물의 편지를 쓰고는 드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지역으로 또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드로아에서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어요. 아주 그냥 복음에 영접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자, 그런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편하지 못했어요. 이 디도가 뭘 가지고 갔는데요? 네? 이 디도에게 편지를 해서 보낸 거예요. 눈물의 편지 보낸 거죠. 그래 놓고 이 디도가 가서 이제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얘기해줘야 되는데 바울에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내내 고린도 교회가 내 마음에 있던 거예요.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참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가서, 빌립보 지역이에요. 이게 빌립보 있는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 이 지역에 가서 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10절도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육체가 편하지 못했대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막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공격이 막 있고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는데 누굴 통해 경험했냐 보세요.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했다. 메신저가 온 거예요. 메신저가. 주님께서 길을 쫙 열어줄 때에도 마음이 불편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는 사방에는 겉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밀려드는 힘겨운 순간을 맞이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심령의 평안함으로 그 다 회복되어지는 가장 핵심적이었던 디도가 왔다는 거예요. 디도. 듣고 싶었던 거. 디도에게 묻는 거죠. 야, 고린도 교회 어떻게 됐어? 고린도 교회 어떻게 됐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디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네. 할렐루야. 된 거죠. 관계가 회복이 된. 문전박대? 당신은 우리 사도가 아닙니다. 뭐 의구심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바울 사도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그 소식을 디도에게서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어떤 걸로 위로해 됐냐? 뭐가 회복됐나 보세요. 너희의 사모함. 바울 사도를 보고 사모하게 돼. 그다음에 애통함. 자기들이 했던 내뱉었던 말들과 여러 상황 속에서 했던 선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애통함으로 밀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이건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사도, 또 복음의 사역, 십자가에도 이런 부분들에 다시 열심을 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사모함과 그리고 지난날의 애통함과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이것이 디도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빌립보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바울 사도에게 이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자, 고린도에 갔잖아요. 여기서 디도가 가지고 갔잖아요. 그럼 디도가요 어디서 만났어요? 바울 사도를 여기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뭐 카톡이 있겠어요? 나 들어와에 있다가 나 글로 올라간다. 너 쫓아와. 그랬겠어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아마 에베소로 갔겠죠. 에베소로 갔더니 바울이 드로아에 갔대요. 드로아에 또 가서 드로아에 가가지고 바울 찾았는데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대요. 뭐 이런 방식으로도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누가 또 얘기해줘서 고린도로 가서 이 육로의 길로 해서 이 마게도냐 여기서 이렇게도 만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바울 사도를 만나서 이 소식을 전하는 데에 디도도 엄청난 열정을 쏟아 부은 거예요. 바울만큼이나.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왜요? 문전박대 당하고 오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그래가지고 막 써 내려간 거예요. 내가 그걸 처음에는 후회했어. 그런데 지금은 나 후회하지 않아요. 왜요? 그 눈물의 편지로 너희가 잠시 근심하기는 했지만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는 여기 보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눈물의 호소 담긴 편지, 그것이 어찌 보면 좀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너무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잠깐 근심했지만 결국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로 갖고 그 회개의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맥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정말 사랑했고 또 디도가 그 문제를 풀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 그런 생각해 봤어요. 디모데랑 디도랑 뭐가 다를까? 성경에 보면 디도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내는 지혜, 풀어내는 은사가 디도에게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보세요. 관계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본받을 태도는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관계는 누구와 누구가 회복되어야 돼요?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자, 누가 지금 가운데서 회방을 났어요? 어떤 사람. 네. 지금 이런 상황에 이렇게 놓여지게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진짜 사도냐? 그러면서 그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어떤 사람들이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사도권이 무너지니까 의구심이 생기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도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니야. 이 사도권은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가면서 쫙 달려갔던 거죠. 자, 그래서 해결이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나 보세요. 바울은요, 편지를 몇 번 보냈어요? 문제를 온 다음에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상한 마음이었을 텐데 그래도 사명을 붙들고 서더라는 거예요. 그쯤 되면 어떻겠어요? 내가 그렇게 애정을 쏟았던 고린도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실망이다. 내가 그럼 드로아에 뭐하러 가? 내가 빌립보 지역은 뭐하러 가? 똑같은 결과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뭐해? 왜 그렇게 해야 돼? 깊은 실망에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에도 그리고 사방에 어려운 상황과 마음의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에도 디도를 기다리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도록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풀어내는 중요한 마음의 내적인 태도가 되더라는 거죠. 또 하나, 자, 바울은 불편한 마음 속에서도 불편해도 사명을 놓지 않았어요. 사명을 놓지 않았다.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를 사랑했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 놓지 않았어요. 그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어요. 또 여기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아주 핵심적인 인물 디도가 나와요. 디도가 가서 뭐를 했습니까? 풀어냈어요. 근심의 편지를 가지고 갔어요. 자, 어떻게 할까? 자,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 모이세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편지를 읽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사람들의 반응도 볼 거 아니에요. 자, 어떤 편지를 읽을 때, 자, 성우들이 읽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우들이 읽으면 막 감동이 오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사랑하는 영란 씨.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를 하면 그게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읽기 싫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사랑하는 종원 씨, 잘 지내셨나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감동이 와요, 안 와요? 디도는요, 그냥 문화적 상상력이에요. 가서 읽어가면서 바울 사도의 감정을 내가 이입해가면서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안 알아줘서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이 눈물의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고 있어요. 나 여러분들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편지 쓰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쫙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사람들이 막 감동하면 그때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마음을 안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권면들, 생각나게 했던 그런 사명들, 이런 것들을 아마 디도가 잘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려운 관계 속에서 풀어내야 될 게, 바울 사도의 그런 애정어린 사랑의 마음인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 디도와 같은, 우리가 디도와 같은 사람, 디도와 같은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말을 옮겨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다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 옮기면 안 돼요. 야, 너한테 그렇게 누가 그러더라? 그게 지금 막 불지르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도대체가 뭐겠어요? 관계가 다 깨지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둘이 이렇게 A와 B가 있는데 둘이 지금 이렇게 화해하고 싶은데 선뜻 누가 못해요. 자존심이 걸렸든 뭐가 됐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야, 내가 저 친구가 너한테 엄청 미안해해. 왜 그랬나? 그러고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풀어내가는 디도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쓰임 받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문제가 생길 때 디도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뭐를 했습니까?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했던 일들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했던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디도를 통해 전해진 고린도 교회 회복의 내용은 뭡니까? 뭐가 회복됐어요?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에 대한 회복이 됐어요. 사모함은 바울에 대한 마음. 그전에는 뭐 보기 싫었을 거예요. 자, 애통함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과거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이런 애통함. 열심은 그들이 가진 사명, 미래에 대한 일들이죠.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런 일들. 이것이 결국 회복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야, 니네들이 화해해. 선생님이 화해해. 그러면 이렇게 손잡고서 미안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 회복은 사모함과 애통함과 주에 대한 열심, 이것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기 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마음이 불편하면 근심이 쌓여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어떤 근심이 있냐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근심 중에서 내가 아파, 근심 때문에 아파. 근데 그때 우리가 분별해. 이게 내가 구원을 위한 그런 근심이냐, 구원이나 회개를 위한 근심이냐, 아니면 내가 사망을 위한 근심,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근심이냐,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누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열심을 내요, 뭐 해요. 근데 내가 그거 듣고 싶지 않아. 근데 그걸 얘기를 하면 그냥 마음속에서 미움이 생기고 뭐하고 막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들어내는 근심인가?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얻는 게 뭐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 때문에 내게 얘기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근심이 생기면 어때요? 일단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부정함이 생기고 막 이래요.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근심이 생기면 피해요. 외면해요. 우리 그런 게 많아요. 자, 그런데 마음이 불편할 때 이게 바로 어떤 거냐, 이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런 부분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쭉 회복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전해 들은 거예요. 이제 디도를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네 번째 서신으로 이제 그것을 써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쪽 부분은요, 눈물의 편지에 대한 건 없어요.
전승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디도를 통해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거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 이걸 이루는 거다.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아니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오늘 쭉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회복이 됐다. 내가 드로아에 있을 때도 빌립보에 있을 때도 내 마음 불편했는데 이제 이 문제가 풀어졌어. 그리고는 이제 고린도 후서를 쫙 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고린도 후서는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감성적이에요. 막 그냥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화가 났다, 뭐했다,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왜? 문전박대 당하고 온 거니까. 자, 그럼 요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6장밖에 없어가지고 야, 오늘은 금방 끝나겠다. 그래서 이제 희망 부풀었을 텐데 죄송해요. 오늘 할 건 해야 돼요. 자,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1차 방문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게 됐고 거기에서 회당장 이제 그리스보 누구죠? 디도 유스도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 이런 사람 만나고 그리고는 이제 베레아에서 이제 그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또 내려왔던 이제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신라와 누구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설립했어요. 아주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그 반대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아주 그래서 탄생을 했어요. 그래놓고 1년 6개월을 머물다가요. 이제 아볼로가 교회를 맡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바울 사도는 자기 본연의 의미인 순회 선교사로 이제 이렇게 쭉 또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데가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 오랫동안 머물렀을 그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 때문에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 이야기가 전해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건 존재해요? 존재 안 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1차 서신을 보냈어요. 거기 내용은 음행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음행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경유해서 갈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방문 계획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전해지게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고린도전서는 그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복음의 답변을 줬다면 디모데는 가서 바울의 전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는 일들을 쭉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디모데가 거기에 가서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화가 났어요. 간 거예요. 갔는데 자기도 가서 문전박대를 당해요. 왜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공격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바울 사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가지고는 화가 나서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눈물의 편지를 탁 전하고 났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근심하게 될 것 같고 그래놓고 사람은 보냈는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디도만 기다려요. 아유, 이 디도 기다리는데 그래도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해요.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도 그래도 또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요. 힘들고 어려웠고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엔 두려움이 밀려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빌립보 지역으로 누가 와요? 디도가 와요. 바다 건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바다 건너 뗏목 만들어서 뭐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까지 올라와서 반갑게 맞았는데 디도 온 것도 반가운데 디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 해결됐어요. 바울 사도 해결됐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바울 사도를 너무 사모해요. 그리고 애통해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애통해요. 그리고는 주에 대한 열심, 사역에 대한 열심을 회복했어요. 이 소식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이 근심하게 하는 거, 내가 정말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이거 유익한 거다. 왜?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걸 끌어내는 근심이기 때문이야.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치닫지만 바로 이 근심은 다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서 이제 너무 행복해가지고 거기에서 뭘 써요?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해가지고 고맙다 그러고 막 하고 막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다시 방문을 합니다. 세 번째 방문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방문을 하는데 그때 방문할 때요, 석 달인가를 머물게 됩니다. 그 석 달 동안 뭐를 하냐면 로마서를 집필을 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쭉 다 나오는 건 로마서 때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요, 자, 몇 번 방문했어요? 그 로마서 쓴 거 빼고요. 개척할 때 한 번 했고, 뚜껑 열려서 한 번 갔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갔죠. 편지 몇 번 썼어요? 예? 고린도후서까지 4번을 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이 애정 어린 교회였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서 오늘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여러분이 읽어갈 때 이걸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왜 썼을까? 기쁨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해돼요, 안 돼요? 회복됐으니까 기쁘잖아요. 또 유대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한 모금 참여 동료. 이거는 뒤에 나와요. 우리가 회복되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흘려보내는 일들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사도적 권위를 보호하고 거짓 사도들을 반박합니다. 왜요? 사도권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요, 뒤끝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접한 게 아니거든요. 회복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여전히 바울 사도를 부정했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 은혜를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가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구조도 보면 구조도 이렇게 나와요. 넘어간다. 자, 고린도 후서에도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 고린도 후서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시작 기도하고 축복 기도, 수미상관이에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자, 그런데 이 기도로 시작할 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나 보세요. 이 문제 앞에서 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사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명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또요,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 위로와 자비, 은혜. 이 관계의 회복 앞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지금 이 환난처럼 힘든 순간에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바울도 위로하고 고린도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위로하고 오해받은 사람들도 위로해 간다. 그리고 맨 뒤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이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이게 수미상관, 앞과 뒤에 이 편지에 이 내용을 툭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뭐냐? 자, 1장부터 7장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화해예요. 화해.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 그리고요, 예루살렘에 보낼 구제의 문제. 그거는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정신. 그리고 10장부터 13장은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그를 미워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을 위한 권면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 대다수가 돌아섰지만 대다수가 화해가 됐지만 그 중에서도 여전히 그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서신을 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까지 이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요건 여러분이 이제 읽어가시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로부터 시작해서 편지가 이렇게 오가고 그 오가면서 문제를 풀어내려고 사람을 보내고 그 반응이 어떻게 오고 이런 흐름을 알면서 이거를 읽어가시면 근데 이런 걸 모른 채 그냥 읽으면은요 굉장히 단편적인 거 막 이 편지는 언제 쓴 거야? 이거 누굴 왜 보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요 제가 볼 때는 2, 3일 안에 우리 이거 잊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2, 3일 안에 우리 잊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 3일 전에 이거 몇 장 안 되잖아요. 그죠? 몇 장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차례차례 읽어가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읽으시고요. 기왕에 읽을 때 또 우린 스케일이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부터 그냥 쫙 한번 읽어가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탁 마스터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한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맨날 10시까지 하다가 9시 17분에 지금 끝나니까 믿겨지지가 않죠. 오늘 밤 깊은 단잠에 여러분 빠지실 겁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심정으로 고린도 후서를 보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방문하고 사람을 보내고 기다리고 그리고 애타하고 이런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들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늘 기억하면서 풀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디도처럼 보냄을 받고 보냄의 자리에서 화해의 사역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인들의 그 은혜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달려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감동, 감화, 역사, 인도,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이제 바울의 심정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